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근교에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백마를 타고 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셨어. 원래 그 전쟁에서 이긴, 또 전쟁에서 정복한 사람들은 백마를 타지요. 예, 승전 마차를 타고 입성할 텐데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체 어떤 분이신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를 성경 세 구절을 먼저 보고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본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신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이 골로새에서 바울이 또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이는 이 현실 땅의 세계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봤습니다만 본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지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왔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그 지도층에 있는 권력가들이 볼 때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이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어떠신가? 그들이 볼 때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주의 주님으로 보겠어요? 만왕의 왕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따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겉모습을 가지고 거칠애를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니까 무슨 만왕의 왕이고 무슨 만주의 주가 되시냐고, 그분이 나귀를 타고 100마를 타고 승전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예수님 본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보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가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올라가는 것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걸 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느냐? 예수님은 외형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작아요. 예수님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해야 보여요. 낮아져야 보여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놨죠.
얼른 보면 만왕의 왕의 모습이 안 보여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이 맞질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권능자, 전능자,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볼품없어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그 806m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예수님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이 806m 높은 산에 지었어요. 수리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다 돌산이에요. 조금만 많이 다니니까 좀 길을 좀 닦아놔서 그렇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산길이 아무리 닦아도 돌이 많고 돌산인데 깎아도 그렇습니다. 거기를 나귀도 새끼를 타고 가니, 나귀가 작아요 여러분. 예? 요만해요. 전에도 내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앞에 앉아서는 안 돼요. 땅에 발이 닿아요. 그럼 예수님 발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그건 더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 땅에다가 질질 끌면 그건 너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앉으셨지. 나귀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 그것도 좀 어색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세계, 이 모든 영의 세계, 이 현실 세계를 다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하고 가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응? 꼭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겠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끄떡끄떡.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앉으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좀 푹신하시라고, 좀 불편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에 그냥 돌이 있고 이렇게 좀 굴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귀가 가는 길에 예수님 불편할까봐 거기다 또 옷을 깔았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진동을 좀 덜 하시라고. 그래도 여러분 비슷해요. 초라한 건 비슷합니다. 정복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아니시죠? 한 가지 이유를 딱 얘기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 찬송받으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사시고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는 겸손의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자, 예수님 모습을요, 이렇게 참 볼품없는, 참 이렇게 초라한, 낙이 타고 끄떡끄떡 이렇게 하면서 막 떨어질 것 같아서 옆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안고, 양쪽 길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눈 떴던 사람, 안진병에서 일어났던 사람, 문둥병에서 고쳐진 사람, 기머거리 들었던 사람, 벙어리 말했던 사람, 이러한 저런 가족들, 친척들도, 거기서 소문들은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날이 6월절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어느 날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바른 집들은 다 살고, 장자들, 피가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들어가서 처음 난 남자들, 처음 난 수컷들, 짐승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해방시킨 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6월절의 행사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에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다녀간 인파의 수를 카운트하니 250만 명 정도 되었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한 250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을 그 일주일 기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올라갈 때 그 인파 수십만의 인파가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산길에 올라가는 그 길에 양쪽 길에 다 서서. 그러면 예수님 좀 백마 좀 타고 가시면 좋은데, 그것도 나귀도 작은 나귀 타고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이미 그러한 모습을 예언해 놨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왜 오셔야만 되는지를 성경은 또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거기 한번 2절로 가보면요, 예수님의 모습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동정녀로 처녀로 잉태되고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런 예수님을 다 소개를 해놓고 본체는 그러한 분이시나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오셨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뭐 가족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데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실패한 분이에요. 예수님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성장하실 때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 산동네입니다, 여러분. 아주 외진 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 계셔서 활동할 때도 빈들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반항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매달려서 운명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자기 시신을 묻힐 데가 없어서 요셉이란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 예수 믿으려면 다 축복을 받아야 나도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안 믿은 사람한테 전도를 할 거 아니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들고 예를 들어서 뭐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네가 죽으면서 무슨, 당신부터 살고 우리한테 좀 전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질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서 보여질 게 하나도 없나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하냐, 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또 살아계실 때도, 운명하실 때도, 또 죽고 나서도 정말 몸 하나 둘 곳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인생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낮아진 인간, 버려질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다 겪으면서 담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위엄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들도 보좌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그 본체와 실체를 경험한, 또 경험하게 될 그 백성들, 그 천사들의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할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이 있을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삶이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없을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인재가 있느냐, 그것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줍니다. 오늘 보니까요, 야, 예수님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낙이 새끼 타고 끄떡끄떡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수십만의 인파들이 길 좌우에 서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깊은 신성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과 소문들을 듣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경 나온 사람들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길 좌우에 산길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 다 모여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옷을 펴서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이렇게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열광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소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예수님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열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동하고 소리치고. 한번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지금 수십만 명의 인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인파가 수십만 명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열광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 말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청년이 죽어서 병이 들어서 상여 나갈 때 그 나가고 있는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그 청년이 살아나고 또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외동딸 12살이 병이 들어서 그 딸이 죽었을 때 또 예수님이 또 살려내고 이러한 저러한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일 때문에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열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요 노래하는 거예요. 예, 소리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들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혈루병이 12년 하혈하던 여인이 멈춰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걸 이렇게 노래하고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열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내 인생의 위기 앞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는 이런 연약한 환경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에서 일어나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결박이 풀어지고 병든 몸이 고쳐지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느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리치고 열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간증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가 높이 올려지고 간증하는 소리들이 높이 올려지고 하나님을 높이 감격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교회가 열광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경배되어지는 이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5일간 짧은 기도입니다만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 있나요? 5일 밤 기도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밤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든가요? 5일 밤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어주시게. 무언가가 여러분 결박당해 있어요. 지금 막 묶여있는 것 같아요. 꽁꽁 묶여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진짜 힘겨워.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일 밤에 이 짧은 시간에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노래하세요. 그분을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세요. 열광하세요.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로 표현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강물같이 흘러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염려들 다 씻어주시는 기적과 치료가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 생명이 흘러 넘치는 한 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생명과 대속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심령에 흐르는 거룩한 기적의 밤으로 기적의 한 주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만나 주시고 주의 백성들 찾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